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떨까? 이게 다 우리의 관심이죠. 제자들이 봤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뭐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큰 자 같아요. 세상은 그들을 큰 자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천국에서는 어떨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멸시받고 주의 일한다고 이렇게 항상 쫓겨다니는데 과연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는 어떨까? 과연 천국에서도 그렇게 돈 많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큰 자일까? 이제 궁금하죠. 과연 천국은 어떤 질서로 되어 있을까? 우리 다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쵸? 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거.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낮은 자입니다. 그쵸? 어른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돌이킨다고 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본성은 낮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높은 곳입니다. 난 항상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해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왕이 되고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 본성에서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이런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낮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돌이켜서 낮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럼 우리는 무조건 낮아지라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세상에서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항상 낮고 없고 가난하고 찌들고 이런 자리에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상은 높은 자, 강한 자,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 왕 이런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그들이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리더로 부르신 사람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잘 알고 살아야 돼요. 나를 뭘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 세상을 향한 리더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내셨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됐으며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임무를 맡은 직책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왕 같은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나?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쵸?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은혜였어요.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부르심이 뭔지도 몰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빛이 나에게 비추었고,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리더로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특히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야말로 키예요, 키. 그러니까 우리가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 천국.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쵸? 그러니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높음은 아닐지라도, 천국의 높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쵸? 우리가 이런 임무를 띠고 불렀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밑바닥에서 그렇게 놓아두시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높음과 우리가 이 세상의 낮추임, 이걸 우리는 이제 적절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이제 적절하게 맞추며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우리 생각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그 골짜기, 웅덩이에 그냥 푹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건져줄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 있던 자들이에요. 어둠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어디로 나왔냐면 빛의 나라로 빠져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기서 건져서 빛의 나라로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뭡니까? 나라가 달라요. 우리가 전에 있던 나라하고 지금 내가 있는 나라가 다릅니다. 네. 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달라요. 애초에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마귀가 완전히 그냥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놓은 마귀를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역을 잘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었으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 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이고 어둠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와서 빛의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다르니까 이 가치관이 달라요. 그 나라의 언어도 달라요. 뭐 마인드도 달라요. 생활 습관도 달라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걸 우리는 소속감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걸로 살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영역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네.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무엇이고 왕이 무엇이고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고 세상에서는 뭐가 가치 있고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빛의 나라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달라졌어요, 여러분. 빛의 나라에서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이게 세상과 달라요. 네. 그러니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높을수록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전능한 것 같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네.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높은 자리는. 가장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곳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로망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을 가치관을 이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높이 높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야망을 가지고 이제 뛰어들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제 내가 열심히 그분을 잘 섬기고 헌신하면 나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제 높이 앉혀놓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헛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오는 거죠. 모르니까. 네.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돈도 더 많아져야 되고 뭐 권력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더 전능해져야 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게 가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절망을 하겠죠.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들 틈에서 나를 왜 더 높이 올려주지 않는 거지?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빛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세요. 그 높은 자리는 그게 큰 자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 더 낮은 곳으로. 빛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가 큰 자다. 이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가치관인데요. 어떻게 이 낮은 자리가 높은 자입니까? 왜 이 바닥이 높은 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아니, 높은 곳에 있어야, 돈도 많아야, 권력도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처럼.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광야였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우리 계속 인생은 광야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광야가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광야예요. 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에레미야가 5장 9절에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죽기를 무릅써야 먹고 살았어요.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빛의 나라로 오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가 이제 광야라는 거죠. 아니 여기가 천국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더 낮은 곳으로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은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네. 그러나 광야가 다른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광야는 나 혼자 살아가는 척박한 죽음의 광야였어요. 그냥 죽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써야 그냥 죽기 위해 살았고 죽음을 무릅써야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광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광야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광야입니다. 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광야인 거죠. 네. 주님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 광야에 나 혼자 던져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광야는 나 혼자 있었던 광야였습니다. 두려웠어요. 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면 나 혼자 다 이걸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버거웠죠. 네. 그러나 이제 이 광야는 내가 좀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두렵지가 않아요. 분명히 광야인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광야는 좀 다른 광야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에게 그냥 막 던져놓으신 것 같은데 왜 또 광야에 던져놓으신 거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천국이어야 되잖아 여기는. 그런데 이게 광야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다시 봅니다. 주님을 보니 주님과 나
주님 한 분과 나 하나 독대하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광야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다가 주님을 마침내는 결코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이제 고백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광야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주님과 나와 1대1의 이 독대. 아무도 없어요. 이 광야는 나 혼자 가는 광야.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목사인 저도 옆에 같이 끼지 못해요. 주님과 나 1대1 둘이 아주 밀접하게 연합해서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내가 되는, 하나가 되는 이 광야. 그래서 나의 모든 게 다 그냥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부터 다 나오는, 공급받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한 분만 있으면 되는, 이제 그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처절한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건 광야긴 광야인데,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분명히 있는 광야입니다. 벗어난 광야가 아니에요.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야 해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딱 던져놓은 것 같아, 이 광야에. 왜 나를 주님, 왜 또 나를 또 광야에 던져놓으셨습니까? 왜요? 왜? 주님 만났으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절한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안에 나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면 되게 돼요. 그 광야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지나야 합니다. 이 광야를 잘 지나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 우리가 이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여기는 더 이상 어둠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광야는 빛의 나라. 빛의 나라에서 광야는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있는 광야.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달라요. 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공급받고, 그리고 아니었고, 세상의 것으로 공급받고. 그러니 그냥 오직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광야. 그래서 이제 오직 주님과 나와 하나가 연합이 되는 그 이제 연합에서 주님은 이제 우리의 부르심을 이제 강력하게 우리의 부르심을 부르시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잘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빛의 나라의 광야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네. 그러니 이제 이곳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있는 광야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부르심 따라서 우리 세상의 리더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지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리더로 이제 쓰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리더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리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힘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 성도의 힘은. 네. 이 세상에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어요. 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뭐 권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자리가 이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평가받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삶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의 나라의 것이냐, 빛의 나라의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나,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살아갑니다. 알고 지나가야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 않아요. 세상은 돈이 많아야 능력이 많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힘을 쓰는 그런 권세가 있어야 큰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언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뭔가 능력이 있어야만 이게 또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병도 고치고 기적도 막 일으켜야지 이게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빛의 나라에서 이런 걸 다 깨시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했던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그럼 과연 무엇이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능력이 아니라면, 그러면 세상의 돈도 능력, 권력도 능력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도 능력이 아니라면 그럼 뭐가 능력이라는 겁니까? 이걸 바로 불법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불법이라고 하세요. 법이 아니래요. 네. 법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법.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 붙여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노력, 내 힘, 그냥 그 다른 이외의 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어디에 넣으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네. 예수님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 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율법입니다. 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 않은 모든 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서 들어와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없는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 모든 행위들은 아무리 우리가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게 힘이 세 보여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진리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야 우리가 이제 부활에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한번 죽어야 합니다. 누가 죽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요. 네. 내가 죽어요. 내가. 네.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십자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모든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나의 모든 그 생각들, 가장 제일 먼저 가치관, 그리고 나의 탐심, 그리고 또 나의 욕망, 그리고 내가 바라는 많은 모든 것들 한번 일단은 죽어야 합니다. 일단은 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살아납니다. 거듭난 자아, 새로. 그 자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아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아,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아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옛사람의 자아는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네. 거기에는 좋은 게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나 혼자 있었거든요.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열심히 내가 뭘 이루고, 이게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높이 올라갔다 합시다. 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 있을지라도,
그 옛사람은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불법이에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다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 그리고 거듭난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자를 새사람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죠. 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옛사람에게 부어진들 무효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부어집니까? 거듭난 새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새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놀랍게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새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이건 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 누구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 십자가는 제가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이걸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번 죽으라는 거죠. 네. 옛사람을 여기서 죽이고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비로소 그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한번 죽어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하면 이제 근심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상 이후로 계속 십자가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일지 제자들에게 미리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말을 해두셨어요. 골고다 가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역에 이 십자가 말 나올 때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네.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네.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제자들은 이 십자가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계속 심히 근심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말리기까지 했어요. 질문을.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 항상 심히 근심스러운 십자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근심부터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어떻게 죽어? 그쵸?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왕의 등극이에요. 왕의 등극식.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냥 뭐 낮은 자리에서 짓밟혀서 죽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등극식이에요. 온 세상의 왕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등극식을 죽음 없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그쵸.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니, 이 죽음을 바라보니 이제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집중하니까, 거기에.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가 이 더 큰 축복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죽음이 너무 크게 오니까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광야는 빛의 나라의 광야,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보고 이 일들 사건들 이런 것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지 그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빛의 나라로 옮겨왔으면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옛사람의 우리 어둠의 나라에 있었던 그 문제를 그대로 끌고 빛의 나라에서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네. 이제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될지라도. 이해하십니까? 이 말? 네.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걸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네. 이제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전.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여기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이제 해결돼요.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죽음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왕의 등극식이 안 보였듯이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실은. 네. 너무 큰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빛의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는 너무 컸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났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한 우리의 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세상은 엄청난 권한을 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까짓 이 문제 탈탈 털고 우리는 이제 눈을 확 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축복, 네, 소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네. 왕의 등극식.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이루셨어요. 왕의 등극식을 빛의 나라의 원리로 이루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낮은 곳에서 죽고,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얼마나 하나님다운 너무나 완전한 생각이십니까? 네. 그 부활 생명,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죽어야 나오는 생명. 네. 그렇습니다. 죽어야 나오는 그 생명으로 온 세상 왕으로 예수님은 이제 등극하셨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자리는요, 그냥 죽음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처참한 자리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영광의 왕이, 온 세상의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냥 짓밟혀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네.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에 함께 참여해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엄청난 우리의 죽음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받지 못하고, 그쵸.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이 과거의 이 어둠의 세상의 그 질서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면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빛의 나라의 질서가 어떤 거라는 걸 알면 소망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성도의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빠져나온 그 세상의 질서로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생명 주셨으니까 돈도 줘야 되지. 생명 주셨으니까 더 좀 높이 올려 세워서 나에게 권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좋은 것들도 많이 주셔야지. 이런 세상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생명, 자기를 버리는 이 사랑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는요, 헌신이에요. 생명을 주신 헌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 헌신과 책임감. 그걸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네. 주님이 이걸 이루실 것입니다. 뭐가 안 되면 내가 뭐 좀 잘못해서 이게 저주받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빛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랑과 이 헌신과 책임감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 있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낮은 자리, 헌신, 섬김,
그리고 더 많이 내어주고 급기야는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죽고 이 원리와 질서 따라서 급기야는 그냥 목숨 걸고 한마디로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우리의 리더십이 더 커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웃는 거 가지고 우리 같이 웃고 그들이 우는 거 가지고 같이 울고 그들의 근심으로 우리가 같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울고 웃고 근심하는 건 달라요. 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받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이 성도의 영향력을 그냥 고작 이 세상과 이 라이벌 비교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뭐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뭐 사람이 어떻게 되나 아무런 게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없어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겐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환경과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의 권세가 이 정도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과 비교해서 이거 가지고 뭐 도토리 키재기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 교회가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 성도의 권세는 그 정도쯤 돼야 되죠. 우리가 그냥 비록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좀 초라하고 이렇게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자신감으로 예배하고 우리는 은혜 받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신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의 이 리더의 영향력으로 우리 마지막 때를 이제 뚫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한이 없어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세상 능력이 어떻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히브리 노예 소년 요셉. 요셉은 정말 말 그대로 히브리의 노예 소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빛의 나라에 와서 여러분 여기는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왔을지라도 우리 빛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이 온 세상의 리더가 되었죠. 바로 왕을 넘어섰어요. 요셉이. 히브리 노예 소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이런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의 노예 소년 요셉 같은 그런 낮아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자원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바로를 능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부르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입니다. 모든 성도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인간 제사장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직통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와 성도는 이 직분의 구별만 있어요. 목사라는 이 직함과 성도라는 뭐 집사, 권사, 장로, 이 직함의 구별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에서 우리 개신교 교회의 핵심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언제까지 목사만 바라보면서 마치 목사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맞대면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그 직함이 있죠. 그리고 위치도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세우신 이유가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또 말씀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나 각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받는 거죠. 사명을.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직과 이 세상 일에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뭐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어떨 때는 선을 넘어서 도를 넘어서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제가 뭐 월급을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네.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소명으로 하는 거죠. 네. 소명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냥 내 직무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채워주시죠.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게 성직. 그러니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모든 일들이 성직이에요, 여러분.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그 자리로 부르신, 나를 거기에 부르신. 그래서 이 부르심에서 우리는 법으로, 법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부활 생명의 권능으로 살아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월급까지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일해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 드리며 이제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누구 개인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전 받은, 소명 받은 대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함께.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 카톨릭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하면서 마틴 루터가 개신교에게 준 가장 첫 번째 원리예요. 핵심 원리.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근데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다 소명이 있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각자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는 제가 없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은사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충분히 써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저는 각자 자립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립하며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은 뭔가 내가 능력을 행하고 돈이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아주 합법적인 능력. 그러니 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 능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죽어야 나요. 죽어야 살아나요. 네.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그 탐심과 나의 모든 여러 가지 그 옛사람이 다 죽어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사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예요. 누구를 의존합니까? 우리는 다른 걸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의존하듯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 예수님을 의존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대단히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의존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막 대단한 걸 얻어내고 막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나의 의지예요. 주님을 의존하겠다는 나의 의지입니다. 전격적인 의지예요.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나는 주님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죠. 나의 의지.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의존하면서 그냥 주님이 오르시겠지. 주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냥 의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나보다 오르시니까. 내가 모르겠지. 내가 다 알지 못하겠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왜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졌지? 이게 뭐지? 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잘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여러분 내가 모를지라도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주님 안에 우연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쭉쭉 전진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그래서 주님의 뜻은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자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그냥 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좀 말을 안 듣는 양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뛰쳐나갔어요. 그러니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뛰쳐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한 마리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99마리 이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가보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99마리를 놔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서 어떻게든지 그 양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서 건져내서 와서 딱 채워서 100마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100마리를 딱 채우겠다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채워야 돼요. 네. 그러니 그 양은요, 빠질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이제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을지라도, 네. 그럴지라도 이 100마리 숫자를 딱 채워서, 딱 100을 딱 찍으시는, 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책임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의 그 사랑을 믿는 거죠. 네. 우리 다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건져내셔서 왔습니다. 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라도.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잃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린 그 씨는 다 거두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빼지 않고 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네. 나의 영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네. 그리고 구원을 절대 잃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를 절대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해결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쭉 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쭉 가요. 네.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십자가 연합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을 마음껏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